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서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복을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며 또한 하나님 자체를 나의 가장 큰 상속 유업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희에게 어떠한 은혜로 작용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바꿔 실생활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룩한 선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3장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아주 23개의 절로 축약되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일단 큰 흐름으로는 언제 이 사건이 발생하느냐면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었는데 내려와 보니 사실은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명하셨죠. 내 백성이 이미 부패하였다 내려가라 해서 내려가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 자기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는 그 사건이 바로 32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33장 1, 2,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1절, 2절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희 자손에게 지켜주겠다라는 확신, 그러니까 확인을 합니다. 1절, 2절은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이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완성하시는 모습인데 3절에 참으로 황망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니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다가 중간에 너희의 죄악을 보고
진노함으로 너희를 다 멸절할까 겁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죄악된 너희들과는 같이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황송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게 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의 말씀 때문에 백성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지금 순서상으로는 1, 2, 3절 바로 뒤에 4절이 나오기 때문에 백성이 이 황송한 말을 듣고 슬퍼하며,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 성경에는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한 사람도 몸을 단장치 아니하였다. 회개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 나온 겁니다. 5절의 말씀이 이미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전달된 뒤에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5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여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 성경에는 5절에 맨 문장의 앞에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하고 통곡한 이유는, 그 이유는 먼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3장이 5절의 말씀이 거기 후반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가죠.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단장품을 제하라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라는 표현을 썼죠. 이건 하나님이 결정할지 말지를 고민 중에 있는데 너희의 행태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중대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니네들 하는 행태를 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요거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2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3장 5절에 내가 너에게 얘기한 대로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내가 알겠다라는 말은요, 시험하는 말씀이에요. 네 행태를 보고 내가 결정하마.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는 40일을 못 참고 이방 신을 섬기는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통탄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전혀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만 너희들을 위해서 안달복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그러니 네 마음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행히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은 4절에 백성은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단장품을 제하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단장품을 제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단장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5장 구약 53페이지.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 야곱이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아내 중에 레아 있죠.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자손들 중에 딸 디나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옆 동네 구경을 가요. 그 지역에 살던 세겜의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놀러 갔다가 그 외모를 보고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흠모하는 마음에 강간하는 사건이 34장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입장에서는 한눈 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이방 지역에 가서 자꾸 기웃거리다 문제를 만듭니까?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똑같은 엄마 자식인 레아의 아들이 넷이 있어요. 야곱의 큰 부인 레아가 난 아들이 장자 루벤, 그 밑에 시몬, 그 다음 레위, 그 다음 유다. 딸 디나도 낳았지만, 근데 그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격분을 합니다. 감히 우리 동생, 여동생 디나를 너희가 강간을 했단 말이냐? 격분을 해서 속이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여동생 디나랑 결혼하려면은 우리 규례상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너희 족속은 전부 할례하라 그래요. 근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그 명령을 다 지킵니다. 그 다 진짜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한 다음에 고통하는 때가 있죠. 그 틈을 따가지고 레아의 아들 넷 중에 중간에 거명되는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족속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34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된 야곱은 겁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객된 사람, 저쪽에 하란 지역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중인데 그 본토 사람들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거의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왕.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자들의 일족을 칼로 멸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야곱이 자기 가솔들에게 명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다잡아라 하면서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을 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죠. 나에게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란 지역에 있었던 그 조그만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념품으로. 그거 전부 다 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명을 준 겁니다. 야곱이. 3절 4절 5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이게 뭡니까? 귀고리죠. 이것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때 야곱이 그 가솔들에게 명한 것은 이방 신상들 전부 제하고 너희 의복을 다시 고쳐 입으라 그래요. 마음 자세를 가다듬으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방 신상도 다 내놨지만 뭐를 빼서 버립니까? 귀고리. 그게 단장품이에요. 그거 다 빼가지고 아예 땅속에 묻어버리고 베델 지역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사 아무도 치러오기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시작됐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는 야곱의 명에 백성들이 뭐까지 버려요? 귀고리 다 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단장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장품이라는 게 여기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이 명령을 주시면서 내린 명령이 뭡니까?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고 명해요. 너희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 단장품, 아까 야곱의 자손들이 행했던 귀고리, 귀에 있는 고리를 다 빼서 이방 신상과 함께 땅에 묻어버리죠. 이 일이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단장품이라는 건 우리가 조그만 장신구나 손가락에 끼는 반지나 귀고리 이런 것이 뭘 의미할까라고 혼자 가만히 상고를 했더니 전체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일부를 거기에 주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끼고 차고 보고 아름답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일부를 주고 있는 것, 그걸 다 빼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 33장 바로 앞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도 있었었죠. 거기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잠깐 가보세요. 32장 3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뭘 빼다 줘요? 귀고리 빼잖아요. 보입니까? 그걸 갖다 주니까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다. 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우상이라 그래요. 신약에서. 맞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이 우상이다. 탐심. 내 마음을 탐하는 쪽.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쪽. 그게 구약에서는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에 명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신상, 이반 신상을 다 버리고 너희 온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어라 할 때 백성들이 했던 행태입니다. 이방 신상도 땅에 버렸지만 모두 같이 버립니까? 귀에 있는 고리 전부 빼서 땅에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때에는 바로 그 귀고리가 뭐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방 신상인 금송아지 만드는데 귀고리 빼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한 게 뭡니까?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방 신상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런데 명하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뺏고 있는 그 단장품 제해봐라. 제하라. 내 앞에서. 너희가 하는 그 행태를 보고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할 일을 결정할 것이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4절 다시 올라가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전부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은 지키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는 안 간다 이제. 너희가 항상 하는 일이 목이 곧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라 한 죄가 있는데 떠나지도 않고 내 길, my way, 나는 내 길을 갈 거다라고 고집스러운 목이 곧은 백성, 그들과 같이 가다가 내 앞에서 죄 짓는 거 보면 전부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같이 못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 황망한 말씀을 주신 거. 여기서 우리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와 같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랑은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항상 뭐가지 빳빳하게 자기 생각 주장하고 하는 사람 아니냐? 또 죄 지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앞에서 죄 지면 또 죽여야 되는데 그 전에 3,000명 죽인 기록이 있죠?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의 승자는 이리 나오라라고 모세가 명하니까 레위 지파가 칼 차고 나와서 누구든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있을까 봐 하나님이 죄와는 같이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이 이걸 왜 황망하게 여겼을까?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백성이 그래도 다행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걸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에게 물질 좀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생각이 뭐냐면 그 생각이 비록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를 쫓아가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땅 주시겠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1절, 2절이. 그러나 나는 너희랑은 못 간다. 내 앞에 천사를 보내서 다 일을 해결해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랑 갈 수 없어. 그리고 단장품 제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다행히 통곡했어요. 그 말씀에. 근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없어도 되느냐.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천국 가가지고 이러저러한 복 받을 거다라는 걸 노리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내가 그걸 받을 거다. 하나님의 복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맞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행히 그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 자체를 내가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행히 백성은 그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통곡합니다. 이 황망한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1절과 2절과 3절의 상반절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했던 약속은 내가 지키마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3절의 하반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랑은 같이 못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기점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마음의 문제를 저는 굉장히 지금 요즘에 나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뭉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너희의 고집 버리라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우리 말씀사랑교회에서 나가는 설교들이 세부적인 주제는 많습니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너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네가 내려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실 수 있느냐? 당장 내일 굶는다 하더라도 그걸 원하느냐? 그게 메시지입니다. 말씀사랑교회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시편 기자도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4편으로 가볼까요?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4편.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느냐. 우리말이 약간은 어감이 잘 느낌이 안 오죠? 조금 바꿔서 설명드리면, 사람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욕되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해서 엉뚱한 걸 쫓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허사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헛된 일. 내 마음을 뺏는, 단장품의 마음을 뺏기는 그런 거. 또 괴유를 구하겠느냐라는 말은, 이 괴유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거짓된 것.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된 것을 쫓아가겠느냐, 거짓된 것을 계속 추구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속에 주인으로 내가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귀고리와 반지를 차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나옵니까? 6절,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분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허다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주세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 그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 말고 다른 사람은 이런 걸 쫓아가는 겁니다. 뭐를 쫓아요? 곡식의 풍성함을 보고, 즉 나의 소득이 많음을 보고 기뻐하고, 포도주의 풍성함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보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6절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소득이 많고 자기의 기뻐하는 것이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거보다 훨씬 더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약속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구하느냐 이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지금 이걸 구하느냐. 예배 드린다고 교회당에 나오나? 그 시간 지나가면 그만 아니냐라는 거예요. 각자 돌아볼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한 말씀을 출애굽기 33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단장품을 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앞으로 너희 백성과 같이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5절에 그 황망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나의 마음을 뺏는 것은 꼭 세상에 있습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그냥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가보시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설득당한 믿음의 단계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는가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이게 어떤 상태인지 흐르는 지금 이제 역사가 어느 후에 이 일이 있느냐면요. 자기 조카 롯이 저 북방에 있는 네 왕이 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섯 왕을 다 휩쓸고 정복하고 롯을 뺏어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다 뺏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다섯 왕들이 너 정말 잘했다라고 환영하러 나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경고의 말을 줍니다. 네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를 네가 기억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그 뒤에 겁이 난 거예요. 무슨 겁이 났을까요?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네 왕은 굉장히 큰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시대가 잘 안 맞지만 그때 그 왕 중에 함무라비 법전 쓴 함무라비 왕 알죠? 그들의 시대라고 얘기일까 하는 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왕들이 다시 오면은 318명 가병이야. 한순간에 끝나죠. 이게 야습을 타서 성공한 거였어요. 야습. 밤에 가서 쳐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럴 때 15장 1절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딸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몰의 아들 세겜의 족속을 죽이고 나서 겁내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라는 말씀에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신 과정하고 어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방패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너의 상속 유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 마라. 그게 가장 큰 거다. 하나님이 더 큽니까? 우주가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 속에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 발견하면 난리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가상화폐라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난리가 나고, 그것도 혹해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했다가 같이 물려들어가고 가정이 파탄납니다, 요즘. 그게 다 물질 만능주의 아니에요? 황금 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만큼 큰 황금이 있다고 치시죠. 지구만큼 큰 황금이 있었다. 상상이 안 가죠? 그 우주에서는 터럭도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우주를 품고 있는 분입니다. 지구만큼 큰 금덩어리를 나에게 상속재산으로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마 물질에 뜻이 있는 사람은 개거품 물고 충격받아서 넘어질 거예요. 그렇게 큰 걸 나한테 주다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만들고 그거보다 큰 자가 나라는 얘기야. 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가 되었다. 너는 나를 그냥 소유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 단장품을 취하라. 너에게 약속한 땅은 내가 확실하게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그 모습은 가장 큰 상속 자산인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행히.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을 뺏고 있는 단장품 다 제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옵니까? 나옵니다. 6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랍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마음이 이젠 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계속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생이 아니다. 이 물질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면 그것 때문에 자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고 물질 세계에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 기쁨, 단장품, 내 마음을 뺏는 단장품, 거기에 마음을 안 두고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근데 그 앞으로 올 영원한 하늘나라가 만약 없다면 자기를 제한하고 물질에 마음을 주지 않았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저 사람도 희한하게 살다 죽었다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도 안 먹고 영화도 추구하지 않고 권력도 추구하지 않고 희한하게 살다 죽는 사람들이 있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다시 그냥 막 돌이키시나요? 돌이키십니까?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단 약속은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으나 나는 죄를 많이 짓는 너희랑은 같이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왔고 5절이 이 조건이었어요. 너희 행태를 보고 내가 결정하마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7절부터 보면은요. 이제는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다행히 일시적이었어요. 7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 진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백성들이 사는 천막촌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지게 했어요. 보세요. 진과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을 어떻게 치는 모습이 보입니까?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가운데 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이 황망한 말씀이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과는 같이 하지 않으시겠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은. 이게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모일 회자입니다. 만남의 장막을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딴 쪽에 쳐놓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 결정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치는 겁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같이 안 하겠다 그러셨으니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을 때까지는 명을 따르는 겁니다. 얼마나 황망한 사건이에요. 따로 쳤어요. 그리고 8절 9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백성들은 어디서 바라봐요? 이거를 어디서 바라봅니까? 자기 장막문, 자기 텐트 앞에 서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는 같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죄악된 이 백성이 내 앞에 행하다가 내가 한 번에 싹 다 죽일 수도 있다. 그 죄를 못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안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대면을 하지만 백성들은 자기 천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격이 생긴 겁니다. 간격이 생겼어요. 자, 그러고 9절 또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백성은 차마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장막문 앞에 딱 서가지고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보고 자기 장막문에서 어때요? 서 있어요. 근데 백성이 마음이 떠난 건 아닙니다. 10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제 대면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 황망한 말씀에 단장품 취하는 것까지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확답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막 회막은 진에서 멀리 떨어지게 치는 거예요. 모세가 큰일 날까 봐. 자, 그런데 11절. 그러니까 자, 이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모세밖에.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하고 백성들이 거하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만남의 장막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는 장막,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자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키우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황망한 말씀이 오신 다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또 한 번 해결이 됩니다. 32절에도 여러분 전에 한번 잠깐 보셨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눈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 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라고 하는 그 아론과 그 백성들의 행태를 보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명령 줬었습니까? 그때? 금방 용서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따로 말을 합니다. 야, 내 눈앞에 이 부패한 백성을 도저히 눈에 볼 수가 없다. 싹 죽이겠다 그래요. 다 죽이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모세 네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대개 돌아가셔서 32장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하겠다. 이 더러운 죄 속에 금방 빠지는 이 백성들을 가지고 내 백성 못 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모세 네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마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십시오 그럽니까? 큰일 날 뻔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행이 되겠지만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슨 신으로 오해를 할 것 같습니까? 저들의 신이 애굽에서 끌어냈어도 광야에서 살릴 능력은 없어서 다 죽였다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 참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사건도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근데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방인들 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망한 말씀이 오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또 합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격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성격은 괄괄했어요. 왜 그래요? 어디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나와봤더니 바로 왕에서 같이 살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걸 보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 내 백성 괴롭게 하냐고. 그게 얼마나 괄괄한 성격입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는 믿음의 선지들도 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뒤에 드러나요. 뒤에. 다시 봅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뭘 끄집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요. 하나님, 전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 이름도 아시고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백성을 끌고 올라갈 때 나랑 같이 할 자를 왜 지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은혜를 근거로 해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나갑니다. 모세의 원함이. 모세의 기도가 나가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그게 맞으시면 그 얘기예요.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맞으시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모생한 기도가 나옵니까? 14절 하나님의 답변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보입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은 모세의 마음에는 딴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갈 사람은 하나님만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도 알고 너는 나한테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13절 기억합니까? 다시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여 주세요. 그러네요.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십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주시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보입니까? 그렇게 간구했을 때 14절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자, 하나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원래 33장 1, 2절에는 너는 네 백성을 이끌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앞에 보내서 모든 족속을 쫓아내줄 테니까 너는 가라. 그러나 나는 안 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이 과정을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있는 그대로 행합니다. 백성들이 거하는 진에서 멀리 떨어지게 회막을 하나 짓고 모세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안 나와요. 계속 청했을 거예요. 계속 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대화는 안 나옵니다. 다만 1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립니다. 모세는. 친구처럼 알아버려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래놓고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를 먼저 구합니다. 제가 갈 때 같이 갈 자를 하나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사람 말고 같이 가실 분 사람 말고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랑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나 허락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갈게. 너의 그 말을 내가 들을게. 보이죠? 모세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를 더 구합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좀 어려울 때는 있죠. 깊이 파야 됩니다. 우리를이라고 나와요. 목적어가. 자, 14절은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같이 가 말하는 허락을 줬죠. 근데 아직 백성이 없잖아요. 여기. 백성 없죠? 그러니까 뭐를 끌고 들어옵니까? 15절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 백성과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같이 간다는 약속을 주셨잖아. 14절에. 모세가 은근슬쩍 하나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를이라는 건 복수입니다. 복수. 이 민족을 이곳에서 올려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저그만 같이 하지 마시고. 보입니까? 네. 자, 그래서 16절 더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와 엔드입니다. 주의 백성이 다 끌고 들어갔죠. 모세가 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보기도자로서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나만 같이 한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약속된 은혜를 근거로 일단 자기랑 같이 하게끔 약속을 받아낸 뒤에 이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우리를. 그리고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이젠 전체가 싸잡아졌어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여기 전부 우리죠 이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과 같이 하시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같이 가소서. 보이나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합니까? 허락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자, 14절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라는 말과 17절에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는 말은 똑같은 걸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14절의 허락은 모세와는 함께 하겠다는 허락을 일단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통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같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니 이것도 제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중보기도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합니다.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거다. 네 말 듣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 단장품을 제하라. 니네들 하는 행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야 라고 5절을 주셨고 다행히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곡하고 모든 단장품을 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아내는 과정으로 백성의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고 나서 계속 가서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무슨 얘기했는지는 안 나와요. 다만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를 대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대화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 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 민족을 이끌고 갈 때 저랑 같이 하실 자를 하나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있습니까? 신약 성도들, 우리 마음에. 제가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주시면 됩니다. 허락했죠. 또 한 번 요구를 하죠. 나와 이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 백성이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얘기한 이것도 내가 허락하마. 자,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시대의 모세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 끌고 갑니다, 백성을. 자, 그 다음에 18절 모세가 가로되 이젠 다 약속 받아냈죠. 다행이죠. 여호와께서 네 백성과는 같이 안 가마라는 그 말씀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속뜻을 발견한 모세는 은총을 근거로 해서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구한 게 있어요. 18절 모세가 가로되
하나의 원함이 있다는 내 소원 하나 있습니다. 원컨대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딱 합치되는 건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집요해요. 모세라는 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끈기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약속 받아낸 다음에 이제 보고 싶다는 하나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십니다. 또 들어주십니다. 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근원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그 근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그걸 백성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백성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모세는 그걸 아는 겁니다. 회막에 가서 계속 친구와 같이 계속 대화를 해보니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해서 자기를 일단 근거를 삼아서 축복을 유도를 하고 백성까지 끌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해주십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보여주는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속성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속성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선한 속성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내가 선언하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앞에 공표해 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함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입기에 충분한 조건이 돼 있는 자가 있으면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쓰고 보내셔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속으로 다시 들어와라. 내가 너희와 같이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당신의 모든 선함, 공의로움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 모습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나니 라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벌 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약속대로 실제로 34장에 가면은 반석 속에다가 모세를 감추고 내 얼굴은 못 본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다시 반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장 6절 7절입니다.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자 반포하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실제로 반포할 땐 7절이 이어집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 이 과실이라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죄를 그대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반포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속성은 맨 앞에 뭐가 앞섭니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긍휼이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앞서요. 근데 뒤에 뭐가 따라와요? 뒤에.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는 공의의 하나님도 따라옵니다.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 반쪽만 잡고 있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렇게 가는 하나님. 그 반쪽짜리 하나님이죠.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 말씀 뒤로 던지고 곁길로 갔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오시면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속성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한마디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이 앞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0, 21, 22, 23절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태를 또 얘기냐면 또 가라사대. 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또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에 대한 답변으로 주시는 겁니까? 막 읽어 하지 마시고 무엇에 대한 답변으로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모세가 요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거의 답변이에요, 이게.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당신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20절이 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함의 하나님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 눈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발견되십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 모세도 11절에 보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와 모세가 대면하여 대화한 상태다라는 까지 얘기를 해요. 그럴지라도 그거는 대화 과정에서 앞에서 1대1로 대화한 거지 실제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마저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 그러면은 맞는 말인가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 다 그런 쪽에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보고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뱉는 말입니다. 여기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네가 얼굴로 나를 볼 수 없다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자, 이것도 참 의미가 깊어요. 어디에 있으라 그래요? 반석. 이어지는 말씀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에 서 있고 반석 속에다 반석 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너를 보호하리라. 누굴까요? 반석?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할 반석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그나마 보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형상적으로는 바위 틈에 숨기셨죠?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네가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반드시 숨으란 얘기예요. 어디 뒤로 숨으라. 피난처 그리스도께 내 죄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음에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명하십니다. 그게 34장이에요. 이번엔 말을 바꾸십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새겼던 돌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깎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는 돌판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모세 보고 깎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돌판을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거기다가 글을 새겨주마. 뭐가 참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이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하는 그 십계명이 이제는 의미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너도 참여하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계명 가지고는 사람이 그 앞에 쓸 수 없어요. 그 두 번째 돌파는 인간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내용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제공합니까? 기반을 제공합니다. 십계명을 새기는 그 돌판,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중에 신명기나 저쪽에 가보시면은 돌에 새기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과 구원이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라는 33장의 최후의 은총을 허락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규례대로 지성소와 성소와 거기에 섬기는 촛대와 진설병과 제단과 향로와 이런 것들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사 그 성막이 백성의 진 가운데 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까? 33장의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단장품을 아직도 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나 스스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신 겁니까?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나는 안 할 테니까 네가 이걸 보고 갈래라고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를 이끌어내십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안 올라가고 이 백성도 은총받은 백성 아니요. 하나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하십시오. 뭘 원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끌고 가십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네 마음을 다 드리라. 쪼잡스럽게 하나님이 주는 복을 그걸 면류관 2개고 3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보세요. 면류관 쓰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다 드리잖아요. 천국의 중앙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은 해가 쓸데없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가 되신다.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걸 요구한 겁니다. 너희도 이걸 요구하라. 그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사랑교회 지금 주제는 여러 가지지만 지금 몇 달을 걸쳐서 우리 안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자세가 돼 있느냐. 마음을 들여라. 계속 열어주세요. 어떤 성경을 봐도 꼭 글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 목소리가 크다니까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저를 통해서 하는 목소리가. 항상 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꼭 글로 끌고 가세요. 저를. 너희가 이 모습을 보느냐라는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 구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22절 23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과정이 나오죠. 아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답변을 주셨냐면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네 앞으로 통과하게 하고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그거랑 사실은 어때요? 같은 겁니다. 내가 형제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말이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제발 시건방 떨지 말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줄 때도 너는 직접 내 얼굴은 보지 못해라고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쫓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친구라고 했다 그래서 종으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저등한 신앙이다. 같이 대등하게 맞먹는 게 고차원적 신앙이다. 저는 그런 말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죄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뒤로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잘못된 습관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의 그 크나큰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뜻을 직접 대화로 알아냈던 모세가 우리 모두를 이끌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전체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내 마음에 단장품을 취하는 자세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시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이끌 것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이후에도 반드시 저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가르침을 저희가 발견하게 인도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 저희를 양육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낮게 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임하게 하사 그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저희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거룩함의 길로 남은 시간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